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작성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약 3년 동안 목회를 하던 지역인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인근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장 초반부에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4장부터 6장 후반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후자에 해당하는 4장은 구원받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성령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에베소서를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앞에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서로 장벽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에게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각 무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장벽까지 허물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각자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우리 각자가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성향도 사고도 다 다른데, 그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르심의 한 소망, 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나누어 보도록 하고, 먼저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각자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지체가, 새로운 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이 우리가 한 목적 아래서 하나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방금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 이분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계셨고 그들에게 있던 그 장벽을 허무신 것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 또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대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히려 서로가 더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말씀을 쭉 나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나 또 봉사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가 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주시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또 이제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PPT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후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하게 하자.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좀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인데요, 각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 영역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적은 사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또 실천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 일들을 우리가 지속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요, 청년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검색을 하면요, 관련 검색어에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양들이 이유들이 뜹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우리가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 인터뷰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알았던 이 교회와 이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분열이 보이고 다툼이 보이고 하면서 실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요즘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참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 모태신앙 청년들만 결국에는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층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3%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통계 자체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2016년부터 제가 이 통계를 집계를 한 거를 봤는데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한국의 작은 교회부터 대형 교회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갖고 있고,
또 지금까지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선교 대상 국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통계들이 이야기들이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고 문제는 이 안타까운 뉴스들이 점점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우리 청년부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임을 갖는데요. 그 순서 중에서 각자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 중에서 듣게 된 청년들의 귀한 그 간증이 뭐였냐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볼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만 있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들을 전도할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전도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 대상이 이제는 우리 교회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직전의 단계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참 배울 점이 정말 많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대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마구마구 빠져나가는 시대에 그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지속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보여진다면 비춰진다면 그때 그 영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부르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반응들을 지속해 나가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잠시 말씀을 준비해 왔던 저의 작은 간증을 좀 들려드리자면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단계가 본문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는 거지 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선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펴야 되는데 그 피기 전부터 자꾸 이제 제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고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이 설교 자리에 섰을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계속 이제 그런 걱정이 제 눈앞을 가리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말씀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또 주석을 막 찾아보고 또 설교도 막 들어보고 하는데 도무지 이 말씀을 써내려가는 진도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이곳저곳에서 사방팔방에서 막 일이 터지고 또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러한 이제 패닉의 상태에 이제 이르는 거죠. 너무 초조하고 촉박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준비하던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해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안에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지로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어도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제 막막함, 답답함, 그리고 제 죄와 그 수치와 자존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또 다른 예시를 볼 건데 약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삶의 변화가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고 내 말과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진리를 받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아멘.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출신도 너무 좋았고 완벽한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똑똑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학식을, 그 열정을 어디에 사용했냐?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지만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회심했고, 결국에는 그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전도의 여행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랍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들을 작성한 이 바울은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또 다른 옥중에서 또 다른 곳에서 막 여러 서신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나갈 때 사실은 이 서신들이 그 당시에 있는 특정 대상들을 향한 서신이었습니다. 특정 교회를 향한 거였고 특정 사람에게 향했던 그러한 서신이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게 될 줄은 바울도 몰랐을 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우리가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왔던 과정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못하는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저녁에 우리 참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에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